우리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자꾸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좀 충동질해요. 무슨 충동질을 하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그 사도의 어떤 그런 원리 보면 예수님께 부름받고 훈련받고 파송된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받은 그 사도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로서 사역의 기준을 쭉 말씀합니다. 20절에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이 24절이 기준된 말씀입니다. 언약성체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믿음인데, 그렇죠. 주인공은 하나입니다. 한 명입니다. 믿음인데 이 믿음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근본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나왔죠.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또 성경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죠.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성경을 기록한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걸 뭐 좀 부서적인 목적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뭘까요?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4장 12절. 뭐냐? 성경을 기록한 또 다른 부수적인 목적은 뭐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본을 삼게 하기 위함. 본을 삼게 하기. 또 유다서 1장 7절 보니까 거울을 삼아서 경계하도록 하기. 이런 것들이 성경을 기록한 또 다른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어떤 면에서는요.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성경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냐?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성취되는 말씀이니까.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응답을 받으면서, 그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 때 설교 듣는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누구에게 성취된다고요? 나의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을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요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또 전도자로 부름 받았어요. 1절로 14절에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모범보다는 모델이 된 거예요. 모델로. 자, 모든 목적이 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이죠. 누구보다도 복음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참 자유를 안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얼마든지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니까요. 무엇에 얽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그죠? 쉽게 그 말입니다. 많은 사례도 받고, 그죠? 교회로부터 또 자신에게 복음 받은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사례도 받으면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뭐가 있었느냐? 성경적인 권리가 있었어요. 그죠? 바울이 지금 성경에 예를 들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 결혼한 지금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니지만 다른 전도자들처럼 이런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그건 성경적인 권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바울은 예를 들어서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같이 천막 만들면서요. 그죠? 선교비를 충당했어요. 그죠? 바울이 전적으로 뭐 천막 만들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같이 일하면서, 예? 이런 이 전도 선교하는 그 비용을 충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결혼하고 또 살해받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이거는요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살해 전적으로 살해에 의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혹시나 복음 전도에 이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냐, 모든 것을 절제하고 포기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를 하면서 뭐 어떤 주의를 하고요 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절제하고 포기하였음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여기에 대한 모범과 모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왜 그러면 약한 자들에게 이 연약한 자들에게 기준을 맞춰서 인도받았느냐, 그런 것이죠. 연약한 자들에게 기준을 맞춰서 그가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냐?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 데 있어서 바울을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을 함에 있어서 목사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만 전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약한 자들 기준한 거예요. 자기를 기준했다면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바울은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기준 삼아라, 그 인간적인 부분을 기준 삼으라 하면은 사실 힘들어요. 차라리 베드로를 기준 삼으라 하면요,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연약하고 좀 급하고 무식한데 저런 베드로도 하나님이 사용했구나, 힘나잖아요. 그죠? 너희가 바울같이 되지 않으면 세계복음 하지 못한다. 그래, 나도 바울같이 될 수 있어.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베드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얼마든 세계복음 할 수 있다. 그래, 아멘 나오잖아요. 그래,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겁니다. 바울이 왜 연약한 자들 기준했느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이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연약한 자들 기준 삼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아무 대가 없이도 자기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기에게 뭐 사도로서 권리가 있잖아요. 당연히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를테면요, 이 종이 됐다 그럴까요? 또 모든 사람에게 이런 헌신의 모델이 된 이유가 뭐냐? 종이 되고 또 섬기는 자가 되고 모델이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뭐라고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어떤 사람 됐어요? 율법 가진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뭐 상황윤리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바울의 중심은 뭐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에게 내가 다 율법 말하면 율법 때문에 실족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또 율법 막 얘기하는 사람에게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얘기한다면은 그 율법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요, 잘못된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 가진 사람에게 율법 가진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예?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처럼. 왜냐? 자기에게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왜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전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랬느냐? 모든 사람 구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정말로요. 사실적으로. 그야말로 믿었다 정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축복과 상급이 나중에 먼 미래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것을 확인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며 흔들리지 않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붙잡히지 않았다면요, 아니 다른 사도들도 결혼하고 살해받고 대우받고 하는데 자기가 뭐요?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값진 게 뭐냐? 한 명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서 영원한 축복과 상급을 받는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연약한 자들 기준에서 자기를 어떻게 했느냐? 절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절제했다면 복음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이건 15절로 23절까지 있어요. 그 다음 24절로 27절. 여기 보면은 주님 앞에서의 결과를 확신한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주님 앞에 서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신하는 믿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달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이다. 뭘 확신했어요? 이런 정말로 모델적인 삶, 또 약한 자를 기준해서 어쨌든지 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할 때 주인공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자는 다 달지라도 금메달은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주인공의 축복받기 위해서는 더 어떻게 되냐? 25절에 뭐라고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뭐든지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하나니. 이게 깁니다. 주인공의 자세입니다. 24절은 주인공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5절은 주인공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절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 27절은 주인공의 기준 혹은 방향에 대해서. 27절. 자, 26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죠? 주인공의 기준과 방향입니다. 항상 뭐 아니야?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혹시나 복음이 아닌 내가 더 나타날까?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 그죠? 내가 복음이 내가 더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성취된 일에 쓰임 받는데 나는 혹시나 주인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주인공.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도 언약은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믿음의 기준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요 항상 이 복음의 믿음 얘기했는데 복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된 믿음이 복음의 믿음입니다. 또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된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믿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믿음이다 그러면요,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요, 이게요, 해야 된다네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믿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기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의 믿음은 항상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중심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복음의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 복음의 믿음을 가져야만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된 믿음인가? 이거 점검하면 돼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매주마다 예배 말씀이 기준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생명의 열매가 기준이냐? 생명의 열매 나타나야죠. 근데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전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생명을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도한다. 그건 그릇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릇만큼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요.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릇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모든 생각, 동기 다 버리고 사람 앞에 하고자 하는 다 버리고 이게요, 하나님 앞에 그릇 만드는 거거든요. 그릇이 만들어지는 만큼 열매가 담겨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생명의 열매, 내가 정말 영혼 사랑의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예? 얼마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예? 제가 오늘도 회개한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속 새 생명을 보내주는데 나부터라도요, 그건 그 사람들 닮아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회 보내주는데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그건 그릇입니다. 그릇이 안 담겨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새 생명 보내주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정착이 안 되느냐? 그릇입니다. 이게 생명의 열매. 늘 바울은요, 뭐라고 했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열매된 그릇입니다. 그릇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새 생명들을 실제 담고 교회화시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찾아서 세우는 것이 또 목사의 할 일이고요. 그래서 난 지금까지 훈련받았는데 왜 목사님은 나는 이 일을 안 시키고 막 그러냐?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안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목사가 인본주의를 쓰면 친한 사람 또 가까운 사람 뭐 이렇게 한 사람 다 세우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릇이 된 사람을 세워줘야 교회가 축복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언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기준에 말씀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고 전도, 선교, 생명의 열매가 기준된 복음적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고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